자,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나 불안정성을 인정을 하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나 불완전함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불완전해요. 완벽하면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뭔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근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이미 나는 인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일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한계나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완벽한, 나도 모르게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함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영원함을 추구하고 절대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그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성적인 속성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동기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보기보다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더 완전한 모습일 겁니다. 성경에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자 되어라 할 때 하느님의 완전함은 절대적인 완전함이고 우리 인간의 완전함은 상대적인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완전하다고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우리 배우자도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벌써 내가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언제든지 내가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하는,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실수한 걸 가지고 실패한 걸 가지고 너무 쪽팔려 하고 이걸 숨기려고 그러고 이걸 감추려고 그러면은 그건 뭐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완벽주의만큼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기 위해서는요, 동서남북 아래 위로 다 경계하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뭔가 허술한 게 드러나지 않도록, 뭔가 불완전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수도자로 살면은요, 제가 수도자로 살 때 또 특히 어떤 직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완벽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게 사실 착각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러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신자들에게 신부들은 완벽하지 않으면은요, 욕 배로 얻어먹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 이 불가능한데 가능하려고 막 발부둥을 쳐요. 뭔가 제가 양성을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좀 완전한 수도자처럼 보여주려고요. 예. 성당에 앉아서도 자세도 꼿꼿하게 제대로 해야 되고 안에서는 온갖 분심이 들어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보여 없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게 어쩌면 저 자신을 단련하는데 좋은 계기도 되지만은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고 성물도 열심히 바치다가 성물도 방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어떤 행제는 그러다가 낭턱 넘어가는 행제도 봤어요. 제가 졸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용납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그죠? 비난하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말이야. 졸고 있다고 말이야. 기도하러 온 사람이. 어떤 기도하는 데서 그랬대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밤에 철야 기도회로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꼬박꼬박 조는 거를 아들이 보고 아빠한테 그러고 있어. 아빠, 도대체 저러려면 집에서 잠이나 잘 것이지 왜 기도하러 와가지고 저렇게 졸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절해도 되냐고. 막 그걸 투덜거리고 그걸 도저히 못 봐가지고 저렇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빠 그러면 얘야 너도 잠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냐면 그러면은 죄는 짓지 않을 거 아니냐. 왜냐면 불안전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졸고 싶으면 졸겠어요. 나 이제부터 졸아야지 하고 마음먹고 조는 거 아니잖아요. 안 졸려고 애를 써도 졸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애써도 애 쓰는 만큼 실수하게 돼요. 누가 실패하고 싶어 실패해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실패해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지 않게 애를 써도 뭐예요? 실패라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뭔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요.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해가지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지금. 다 이해해주고 싶죠. 누구를 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내 한계인 거죠. 약함이죠. 부족함이죠. 이걸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은요, 용서하기가 참 쉬워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저래서는 안 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저 사람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이해하다 보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용서가 훨씬 내 안에서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아니지. 각자마다 기준을 가지고 각자마다 규칙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인간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지고 어려워질수록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고통스러워. 그 고유함들, 다름들, 불완전함들, 완벽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완전함이나 한계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고 행복하겠지만은 나만을 위한 누군가가 한 사람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이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 생각만 한다고 지 생각만 해야죠. 내 생각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없어져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삶은 살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각자 자신의 삶, 자식이라 해도 배우자라 해도 연인이라 해도 이런 우리 인간 이해가 만약에 없다면요 결국은 나중에 갈등과 서로 깨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하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내 의도와 지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의도나 지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고 이게 우리의 세상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구성 요소가 빠져나간다면 인간으로서의 인생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높아지고 용서하기도 훨씬 쉬워질 거고 상처도 덜 받고 이 상처에 너무 그 안에 뒹굴지도 않게 될 겁니다.